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어느 집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지어진 집은 없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해법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사람, 병든 사람, 길이 막혀 있는 사람, 또 사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의 삶, 의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사람을 잃어버려서 외로워하는 사람,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 길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짐벌과 같이 질폭하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법이 나오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못 먹고 배가 고프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 배 가죽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채우게 되면 그 후에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 말 하죠. 한여름에 태양이 자결합니다. 온도는 막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지경이 있을 때 정말 후덥지근하고 너무나 힘들어. 목이 타오릅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때 냉수 한 그릇 들이키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와, 살 것 같다. 시원하다. 기운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친구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문아, 잘 지내냐? 그래서 은혜로 잘 지낸다 했더니 나는 죽겠어. 곧바로 신음소리가 나오고요. 앓는 소리가 나와요. 나는 지금 죽겠어. 힘들어. 나 죽어가고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냐? 아니 무슨 그런 엄청난 일이 있냐? 나 암에 걸렸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자네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 했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말을 경홀히 들었고요. 결국 말씀을 놓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얼마 후에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죽게 됐나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건강을 잃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단단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권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법이 열려지고 또 길이 열려지게 될 텐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체험하기 위해서 내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또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나 귀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기울였어요. 집중하고 행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스스로 그런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기고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 더 이상 임금의 자리에 놓지 않아 쫓아내시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아하스 왕은 성경에 보니까는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못했다, 옳게 바르게 살지 않았다.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하고 또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인신제사. 그러니 당연히 형통할 수가 없어요. 불통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왔고 또 북이스라엘 나라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위기를 느낀 아하스 왕은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수르로 찾아갑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 또 좋은 것들을 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네. 마치 양이 주변에 이리와 늑대가 있어요. 두려워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먹으려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 동물의 왕인 사자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 이리떼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인 사자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우유도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갔을 때 가져온 게 있어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가 강대국이 되려면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우상을 본따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대신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경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보호해달라고 찾아갔던 아수르, 그 사자가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리 때보다 먼저 이 아하스를 먹어버린 겁니다.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완전히 속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형국이 더 나빠졌습니다. 땅도 뺏기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전됐잖아요. 아버지가 못된 짓 한 거 다 뒤로 돌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던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수르 왕이 사내립인데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유다를 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가지고 아부를 떨고 살려달라고 조공을 드리고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느니라. 아수르 왕은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동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협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 결국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을 물리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사내립이 퇴각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암살을 당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반동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수하가 이 왕의 임금 소위 목을 날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흥황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오히려 더 건진받아가지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절대 긍정과 희망과 감사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을 성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주고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문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믿는 그대로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늘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저 왔다가 구경만 하고 꼬다란 보리짜장 마냥 앉아 있다가 또 망상이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소중한 시간 이왕 나왔으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납니다. 움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승리와 축복으로 구현되고 재현될 텐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스크린하고 그리고 스케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환상으로 그려놓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자원이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있죠.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였죠.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과 형태와 모양대로 우리가 말하게 되고 또 그 말이 현실화되고 인생이 되고 팔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1등 국민 되리라.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내 생명이 길어지리라. 너희 가문이 영화롭게 되리라. 우리를 향한 좋은 뜻,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갖고 계신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축복해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각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냐?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그 간직된 말씀이 더 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영롱한 꿈과 환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앉으나 서나 수십 번 수백 번씩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면 현실화된다 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죠. 밤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마음에 간직하고 믿었어요. 그 마음에 간직한 것을 입으로 시인했죠. 아내를 향해서 만민족의 어머니요, 자기 스스로 또 아브라함이라, 만민족의 아비라, 그렇게 서로 마음에 간직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만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얻게 되고 나가서 그 땅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담았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잠바가 굵었어요. 어느 날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지요. 우리 주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찾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두 배가 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배를 지목한 것이 마침 베드로 보였는데 의도적으로 그를 지목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오늘 아침에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에 고무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비록 실패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고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 말에 모든 자기 경험과 노하우 뒤로 하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오랜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무질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전문적인 지식은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하고 말씀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질을 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배도 가득히 친구 배도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동시에 그 풍성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 4기입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 집 뒤에 뜰채 갇혀 살았죠.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하도 유명한 분도 되고 그래서 본가를 이렇게 훌륭하게 수리도 하고 현대식으로 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뜰채이긴 하지만은 아마 초가집이 아니었겠는가. 이 나무 옆에 있는 집입니다. 저 울주군 삼남면에 있어요. 거기서 찍어온 사진입니다만은 여기에 갇혔고 부모와 형제 9형제 중에 8형제는 다 부모가 부산으로 데려가고 조부모 2분과 조 목사님 병 들어가지고 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과수원인데 앞쪽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대나무밭이 많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순복 울산교회 가서 설교하고 제가 이쪽하고 같이 방문하고 왔는데 몇 차례 갔습니다만 그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학교도 못 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남만 놔두고 전부 그냥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로워. 그런데다가 매일같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 그 장례 그 행렬만 보게 되니까 뭐 비가 맞아. 야 나도 죽게 되는구나. 나도 끝났구나. 가족도 만나기도 어렵고 지금같이 뭐 카톡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번 떠난 가족 부모 그저 어쩌다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입니다.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비가만 이루 말로 닿을 수.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인근에 살고 있던 누나의 친구가 성경을 들고 온 거예요. 용기야 힘을 내라. 너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읽어라. 여기에 해법이 있을 거다. 전해주었죠. 그 성경이 정말 복음이요 자기에게 굿 뉴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창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읽고 외웠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린 조 목사님은 그 말씀에 위로와 힘 얻었어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병마와 싸워 나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정금처럼 만들어서 위대한 종으로 나중에 쓰신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내가 그때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그 뒷방에서 내 인생 종쳤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의 또 간증을 제가 봤어요. 박선희 권사님, 충북의 진천에 계신 분인데 2018년 3월에 이분이 속쓰림 증상이 왔어요. 오후가 되면 유난히 심해가지고 내가 과식을 해서 그러나 식사량도 줄이고 조미료 같은 것도 좀 제한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동네에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해봤는데 위에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그 약을 좀 처방해주기에 좀 증상이 가라앉았어요. 잠시 잠깐 있는 현상인가 보다 하고 치부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이 명치 여기서 엄청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복판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 해가지고 분당에 있는 그 차병원에 왔어요. 내원에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췌장암 4기로 판정이 된 겁니다. 당시 췌장의 몸통 부분에 3c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암이 있었어요. 주변 혈관까지 치고 들어갔고 심지어는 의사가 말하기를 간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럼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낸 겁니다. 박선희 권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연실색합니다. 멘붕에 빠졌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암이라는 사실, 그리고 곧 죽게 된다는 그 소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수술 없다는 사실도 권사님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줬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암과 싸우고 이겨나는데 다른 것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믿었어요. 또 읽고 외웠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편안해졌어요. 동시에 가능성을 찾는, 그래 불가능하다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중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도전하리라. 치료에 임해야 되겠다. 졸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졸라가지고 항암 치료받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경과가 좋아졌어요. 종양의 기가 3cm가 1cm가 됐어요. 주변 혈관으로 침범했던 것들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간에 전이 됐던 것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항암 계속해서 치료를 16번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병마와 싸워서 마침내 깨끗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박선희 권사님이 암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잊지 마세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의지입니다. 저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암 치료가 정말 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하세요. 그 어렵다는 췌장암 4기를 저는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귀한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바다의 바람을 잠재워버리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하였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서두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이요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길 때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가라사대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주께만 경배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 이미 있어.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기고 기적이 일어날 때 꼭 말씀의 근거에서 명했어요.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병마를 쫓아내십시오.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약속했어요. 올해는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열심히 일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는 표도 다 나누어 드렸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저 성전 입구에 비치해 놨죠. 귀담아 들은 분은 그거 갖고 가서 읽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인 강단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경홀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은 아마 성경 지금 안 읽고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또 여러 차례 읽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의 삶에, 저의 판단력에, 또 목회하는데 굉장한 근간이 되고 또 방향 제시가 되고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기차게 갖게, 그때그때마다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성경과 더불어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 자신 현주소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구나. 나이가 들수록 또 젊은 사람일수록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요 어버이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장로님들이 전원이 와가지고 제 방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축하 행사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했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3부 때는 늘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꼭 새가족실을 들려서 격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3부 예배는 좀 늦게 올라오는 편입니다만 오늘도 새가족실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미리 또 축하해주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 스승이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 그 이상 뛰어넘는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판단과 추진력과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조 목사님과 거의 40여 년 직위 속에 지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거지. 이런 교회를 1,000여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 그 열매를 보면 알아. 어버이날이요, 스승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역시 위대한 용사는 용장도 좋고 지장도 좋지만 덕장이 좋다. 예. 여러분
역사는 남는 거고 도움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그분은 어땠고, 그 사람은 어땠어, 그 사람 못 됐어, 그 사람 고약했지, 아이고 그 사람 그랬어. 여러분 바라기는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시어머니, 좋은 시아버지, 좋은 며느리, 좋은 자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 목사님은 늘 함께하지만 제자들 세상 얘기 안 해요. 꼭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데 파송되거나 다른 교회로 갈 때 이구동성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목사님들은 좋겠다고. 왜? 늘 목사님 곁에서 좋은 말씀 들으니까. 목회에 관한 얘기, 인생 관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금같이 여기잖아요. 자기는 더 이상 못 듣게 되니까. 정말 그분 가니까요, 너무너무 허전하고 스승의 날 올 때마다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이번 수요일인데 아침 7시에 전 제자들이 기도원 집합합니다.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참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리사랑, 그 덕장, 젊었을 때는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강하니까 그 큰 교회를 27살에 여의도를 일구었어요. 40대 때 벌써 20만 성도를 초반에, 50살 때 이미 그분은 60만 성도를 옮겼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세계적인 분이요, 또 세계적인 분이라, 세계적인 분, 세계적인 1세기 한 번 나올까 말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후로 그런 분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건 행복하고 그분의 성도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성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김경문 목사와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영훈 목사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다 조 목사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 감사하고 받들고 그분의 유지를 실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교사가 돼야지, 반면교사가 되면 아이고 무슨 어른이야 저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카리스마는 대단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창인 장로님 계세요. 저 신림동에 누가병원이라고 병원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당시에 기획조정실장하고 비서실장 할 때인데 제 곁에 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요, 목사님 면전에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덜덜덜덜 떨린대. 말이 안 나온대. 다다다다다다다. 그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칼이었어요. 완전히. 근데 연세가 들었어요. 세월이 많이 갔지. 많이 이제 지내고, 제가 모든 제자 영목회 그룹의 회장을 몇 차례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스승의 날 인사말 하라고 해서 인사말 했어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런데 세월에 가서 요즘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모두 다 파한 데서 하고 박수를 치고 우습다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용장, 지장도 좋지만 덕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대접 받았으면 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되면 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을 베풀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감동하게 되고 따르게 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주소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변화를 가져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만약 우연한 일이 있다면
그 우연한 일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연도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왜? 우연저변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원 삼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에 적용을 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신앙과 삶의 승리와 성공, 그야말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다시 한번 고무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항상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음성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실행해 나감으로 얻으러 가니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을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